오늘 샤우팅할 말씀은 마가복음 11장 15절 말씀입니다. 우리 힘차게 샤우팅하겠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며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며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며. 마가복음 11장 15절 말씀. 아멘. 오늘 함께 읽은 귀한 말씀을 가지고 믿음의 방해물을 둘러 엎으라, 믿음의 방해물을 둘러 엎으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주님이 주시는 지혜를 사모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 지혜를 얻기 위해 여러 가지 방해물들이 있어요. 근데 그 방해물들을 제거해야 된다는 겁니다. 먼저 내 죄를 보고 악을 끊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용서를 구하고, 그리고 주시는 말씀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살아갈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를 얻을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세상의 지혜는 잠시 문제를 가릴 수는 있지만 하나님의 지혜는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겸손히 하나님께 돌아가는 사람이 결국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겠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낮추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지혜를 의지하며 오늘도 믿음의 길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지혜를 온전히 얻기 위해서 그 첫 번째 둘러 엎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내 죄를 둘러 엎어야 합니다. 자, 15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며.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둘러 엎으셨다라는 이 말씀을 좀 깊이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둘러 엎었다. 어떻게 보면 내 안에 있는 성전에 있는 내용들을 둘러 엎으셨다라는 그런 내용인데, 예수님께서 왜 이런 행동을 하셨을까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먼저 본문 앞에서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듯이 내 성전 관리, 나도 성전이라 그랬잖아요. 내 성전 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하면 주님이 내 성전도 둘러 엎으시는 날이 오는구나 라는 거죠. 겉으로는 경건해서 열심히 예배드리는 것 같아도 여러분, 주님은 결코 속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이 성전에서 매매하는 자들에게 크게 진노하신 이유는 그들이 만민이 기도하는 성전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기 때문이죠. 그 17절 말씀을 제가 읽어봅니다.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매. 기도하는 집인 성전을 이용해서 유익을 얻으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주신 그 시간과 재물을 도적질하는 강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도 하나님이 여러 가지 여건과 환경을 주셨는데 하나님이 주신 그 여건과 환경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사용하지 않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욕심 채우는 일로 다 하다가, 그리고 주일만 되면 하나님을 예배하겠다고 나오는 그런 모습이 된다면 그것이 강도의 소굴이라는 거죠. 내 몸이 성전인데 강도의 소굴처럼 내 안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 쌓여 있으면 기도해도 소용이 없다는 것이죠. 돈이나 좋아하고 악한 일과 음란을 즐기고 나쁜 생각, 나쁜 가치관을 잔뜩 쌓아놓는 그런 더러운 성전을 다 스스로 둘러엎지 못하니 주님이 둘러엎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혹시 죄가 죄인지도 모르고 살다가 기가 막힌 일을 당했다면 어쩌면 나 대신 둘러 엎으셨음을 인정하고 그것에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먼저 내 죄를 보고 그 죄를 둘러 엎으시는 거죠.
우리는 모두 예수님을 모시는 성전인데 그 성전이 기도하는 성전인지 강도가 들끓는 성전인지를 늘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적용 질문 드립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실상은 내 유익을 위해 일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 유익을 위해 섬기는 교회를 강도의 소굴로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날마다 내 죄를 둘러 엎는 그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기 위해서는요, 교만을 둘러 엎어야 합니다. 자, 18절 말씀을 제가 있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하고 꾀하니 이는 무리가 다 그의 교훈을 놀랍게 여김으로 그를 두려워함일러라. 예수님이 성전을 정화하시면서 말씀하시니 두 가지 반응이 나타납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죽이려 하고, 그리고 무리들은 놀라고 두려워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깨닫는 것은 복음이 누구에게나 환영받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님, 복음 그러면 은혜가 되지만 복음이 생명이고 능력이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에게는 너무나 귀하고 아름다운 것이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그것이 죽이고 싶을 마음도 생기고 어떤 사람에게는 놀랍고 두려운 마음이 생긴다는 것이죠. 그래서 온전한 믿음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꼭 깨달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 겸손함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기본이 교만이니까, 기본적으로 교만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질 못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이 들어오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나 온전한 믿음은 말씀을 판단하는 태도가 아니라 말씀 앞에서 나 자신을 돌아보는 겸손에서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이런 겸손의 모습이 없으니, 자, 20절을 보시면 그들이 아침에 지나갈 때에 무화과 나무가 뿌리채 마른 것을 보고, 그러니까 성전에 다녀오신 그 다음날 아침 예수님이 저주하신 그 무화과 나무 앞을 지나가는데 뿌리채 말라버린, 하루 만에 뿌리채 말라버린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의미가 무엇일까요? 타락한 성전, 종교 지도자들에게서 죄의 고백이 없고 교만이 충만하니 이런 죽은 신앙으로는 열매를 기대할 수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겠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음이 겸손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수용할 수 있는 겸손한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적용 질문 드립니다. 나는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겸손한 마음으로 듣고 있습니까? 말씀 앞에서 내 죄를 보고 겸손히 순종할 때 우리의 삶은 뿌리채 마른 무화과 나무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 맺는 나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믿기 위해서는요, 우심을 둘러 엎어야 합니다. 자,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2절 말씀.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하나님을 믿으라. 아무리 잎이 무성한 무화과 나무도 열매가 없어서 주님을 저주하시면 밤새 뿌리채 말라버립니다. 주님의 말씀이 없으면 우리의 영혼도 이 무화과 나무처럼 뿌리채 말라 죽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날마다 큐티하면서 하나님을 믿으라, 하나님을 믿으라 하시는 그 말씀,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날마다 공급받을 때 그때 내 삶에서 아름다운 은혜의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의 그 말씀을 믿을 때 조건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23절에 나와 있는데요. 23절을 같이 읽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니라. 자, 그 조건 하나가 무엇이냐면 의심하지 말고 믿는 겁니다. 열매 없는 내 부족함을 회개하고 교만하지 않고 의심하지 말고 믿으면 그대로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어야 하는데 자꾸 의심이 많으니까 다른 기도도 이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신 모든 약속의 말씀을 의심 없이 믿고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자, 2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니라. 자, 여기 보니까 받은 줄로 믿으라 그랬어요. 아직 받지 않았지만 언젠간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실 것을 믿으라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은 응답이라는 것이 항상 내 마음대로 되는 걸 응답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에는 네 가지가 있다 그랬죠. 예스도 응답이고 노도 응답이고 웨이트 기다려라도 응답이고 어나더 다른 거 줄게 다른 거 주시는 것도 응답이잖아요. 그러니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고 의심하지 말고 그때를 기다리면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실 줄 믿습니다. 어쩌면 하나님께서 둘러 엎으시는 거, 가로막는 거, 그것도 응답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주님과 신뢰 관계가 회복하시고 인격적인 관계로 믿음의 길을 걸어가며 나의 죄를 날마다 끊고 그리고 회개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겸손하게 받고 의심하지 않으면 반드시 여러분의 삶에 아름다운 응답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적용 질문 드립니다. 기도하면서도 자꾸 의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신뢰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내가 해야 할 회개는 무엇입니까? 오늘도 주님과의 그 관계 속에서 우리의 믿음이 견고해지고 그리고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갈 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이 오늘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겉모습만 경건한 삶이 아니라 제 안에 쌓여있는 죄와 욕심을 보게 하여 주시고 더러운 것들을 둘러 엎는 그런 정직한 회개의 마음을 주시옵소서. 말씀을 들을 때 지식으로나 감정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죄를 돌아보며 겸손히 순종하는 온전한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기도할 때 의심하지 않고 주님을 신뢰하며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은혜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나의 삶에 강도의 소굴이 아니라 만민이 기도하는 성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열매 맺는 믿음의 삶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룩한 주의 백성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